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말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한 다윗을 봤다면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말하는 다윗을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대적인 사울로 하여금 오히려 다윗에게 감사하게 하고 심지어 사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을 축복하는 것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이 위험과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면서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대적을 사용해서 다윗을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써 입과 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저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은 주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것도 위험과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건 바로 사울이 주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동굴로 혼자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윗은 반대를 무릅쓰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그 내용, 즉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가,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가, 그리고 고로 어떠한 말을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단순히 올바르게 주님의 뜻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뜻을 올바른 방법으로 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부합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하는 것만큼 주님의 뜻에 부합한 태도와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하지만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그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그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때 저희는 축복이 아닌 오히려 주님에게 혼나든지 아니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말과 방법과 태도가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태도와 말 대신에 반대되는 태도와 말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쓰임 받아요. 그런 다음에 폐기당합니다.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을 멸한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입니다. 주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주님의 도구고요, 사단마귀도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에 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버리는 도구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 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고 마음가짐이 있고요, 자세가 있고 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틀려버리면은 주님이 쓰지만은 폐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맞을 때 올바른 마음, 태도, 그리고 말, 이게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거고요.
바로 그거를 오늘 다윗에게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어렵고 어쩌면 원망스럽고 자기를 죽이려고 집착하는 미치광이 같은 사악한 마귀가 씌인 사울, 그를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냐,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폐기당하든지 아니면 복받든지 이게 갈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온전한 말과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와 말을 할 때,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비록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심지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주님의 명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타협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지만은, 그게 우리의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오거나 무례함으로 나오거나 깔보고 조롱하거나 미움과 그리고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자기 방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완력으로 누르거나 으스대거나 비아냥대거나 욕심쟁이며 이기적이고 깔보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주님에게서 도망칩니다. 즉 이런 사람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전도되어야 될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은 몸서리치고 학을 뗍니다. 즉 증인으로서 아주 몹쓸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게 교만과 아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는 혀를 내둘러요. 아주 학을 떼요. 그런 사람은 아예 크리스찬이 아닌 게 더 좋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걸림돌이거든요. 발목을 잡고 자칭 주님의 종,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식이면은 난 주님 싫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과 태도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실된 자가 돼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진실된 자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고 진실되었고 마음이 가난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온유한 모습과 마음이 가난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쇼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앞에 놓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온유한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죠. 8절,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6절,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8절, 다윗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리스펙트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 내 주라고 합니다. 내 주 왕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다윗은 자기의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주종 관계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도 사울을 주종 관계에서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는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고요. 즉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해요. 사울이 못되게 구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다 소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틀은 바로 첫째, 사울은 비록 악해도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둘째, 아직은 나는 그의 신하고 그는 나의 왕이다. 이겁니다. 고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태도와 말은 이에 준하여 나오는 겁니다. 즉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거나 깔보거나 무례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왕이고 그리고 두렵고 크신 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확고하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서 사울의 죄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9절,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즉 사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사울을 그 죄에서 모면하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건 첫째,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사울을 아껴서 보호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립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아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왕을 아끼는 이유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바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0절,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기는 결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내 손으로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다윗은 이 신념을 피력함으로써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다윗이 절대로 사울을 죽일 일은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냐? 자기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음과 태도와 말로써 다윗의 진실이 사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실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시인을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정말 그렇다. 근데 놀라운 반전은 사울이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며 그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다윗, 그리고 그의 진실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감동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회개를 하는 거죠. 적어도 회개의 첫 번째 스텝을 밟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다윗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축복을 사울이 비는 거예요. 원수가 축복을 비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축복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그의 속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다윗, 네가 앞으로 반드시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왕이 되면은 내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해달라. 언약까지 받아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 자손을 해하지 않는 언약. 즉, 이 언약은 사울이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 맹세의 기본으로 전제가 깔린 것이 뭡니까? 왕은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된다. 이거를 사울이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 될 것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예.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받을 거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윗이 옳다고 하고 다윗을 축복까지 해주고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울의 입으로 맹세까지 해요. 맹세해달라고 사울이 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로 쓰셔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나오죠. 도구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받는 도구가 중요한 겁니다. 쓰임받은 다음에 폐기당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그 축복을 받는 이유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축복을 받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반이고요. 또 다른 반은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며 혀가 온전할 때 주님이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중요한 원리,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축복받는 도구가 되는지 저희가 오늘 똑똑히 봤습니다. 다윗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그러면서 진실됨과 이게 태도로서 고스란히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진리의 진실에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태도와 말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비결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도구 쓰임받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마음이, 저희의 태도가, 저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말도 진실되며 겸손하며 온유한 사랑을 하는,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